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결국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그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가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과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의 사건부터 이제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통해 그분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신당부하며 알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거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그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기를 정말 원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고 뭐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상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고 집착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유한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보다 우월하고 엄청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신이다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아는 거,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당신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런 역사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조로부터 오늘의 이 시기까지 이 큰 시간이 다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나마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4,000년의 역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 모세의 간절한 외침, 이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4장 9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 되시면 신명기 4장 찾아서 보시면서 눈으로도 함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도 말고 일평생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그 일들을 자자손손에게 전하여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호렙산으로 올라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주겠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든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호렙산 기슭으로 가까이 나와서 서자. 그 산의 부위부터 불꽃이 하늘까지 치솟고 사방은 먹구름에 뒤덮여 캄캄해졌습니다. 12절. 그때 여호와께서 불꽃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음성만 들려주셨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언약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는 내게 여러분에게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고 살 땅에서 그대로 지키며 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꽃 속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음성만 듣고 아무 영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이든지 똑같은 죄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땅에 사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벌레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사는 어떤 물고기 형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서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천체들이 아무리 찬란해도 거기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나 천체들에게 미혹되어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그 용광로와 같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지금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의도를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믿음의 끝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의 준비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4장 21절을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 반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에게 진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에는 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반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언약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구원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주시기에 부르신 시작인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고 그런 열정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얼마나 이 잘못된 이 신앙의 열심을 가르치고 또 그릇된 열심을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재미를 주는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뭐 기도는 열심히 시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일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뜨려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 이 종교적으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열심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의 원칙,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펴지도 않으면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불 끄고 눈만 감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면 복의 복 다 받고 만사가 다 풀린다. 이렇게 외치기 일쑤죠. 반대로 또 제자 훈련을 시키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조폭들처럼 자신들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기의 부하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든 뭐 그저 내 마음 편하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내 감정 진정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축복받으면 되고 말씀대로 뭐 좁은 길을 걷든 큰 길을 걷든 됐어. 그냥 무조건 편안한 길로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의 적나라한 현실이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에 나와요. 그 사사시대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방치하고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그런 도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 그 편리한 대로 그냥 가는 걸 방치하는 것을 방치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편하고 쉽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편하고 쉽게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남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편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그릇된 삶의 태도와 거짓들을 자꾸 들춰내고 건드리고 부딪혀서 결국 우리의 편리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태도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몰아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과 편리보다 느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 길로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종교가 마약인 것처럼 막 뽕 맞은 것처럼 막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인 위로만 받고 그냥 실컷 울고 가고 느낌이 좋은 대로 행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것은 항상 뒤로 미루고 뭐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모든 게 오직 지금 내 느낌, 내 만족 이거를 채우는 것으로 흘러가는 게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의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기도원 차려놓고 뭐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학교를 만들고 하나님이 지시는 자신의 영혼을 결국 귀신이 마음대로 장난하라는 장난감 놀이터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꾸미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상한 현상, 얼핏 보면 진짜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탄이 장난치는 거라고요. 누군가 자신에 대해 뭔가 들렸다, 내가 널 봤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과 그런 거에 귀 기울이다가 JMS 같은 데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심지어 정통 교단 안에서도 정통으로 포장한 그런 깡통들을 만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종교적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JMS나 신천지 같은 경우 아주 과하게 노골적으로 신도들의 골수를 뽑아먹는다고 하면 정통 교단은 적당히 뽑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지 마십시다. 말씀이 나를 만들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종교, 이 세상의 이 종교에 빠져서 여러분 이 거짓된 가나안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문화, 욕심대로 사는 것을 유행이라 하며 따라가서 음란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욕심에 중독됐다는 거죠. 욕심에 중독된 상태가 뭡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른 이야기들에 저항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찬 상태가 욕심 중독 상태죠. 여러분, 앞으로 살피게 될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에 중독된 이스라엘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가 오는 거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 오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심각한 거죠.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좋은 길로 가니까 예언을 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이야 거기는 빨리 돌아와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최고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이끄신 것이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정말 가나안의 주인이 될 이 후손들 앞에서 그런 역사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한 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다른 아무 신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희를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모세가 힘주어서 후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 살펴왔던 역사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요 이 열방 속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성경적 역사의식의 바탕 위에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하고 또 구원 그 이후 하나님 부리신 이 믿음의 삶, 열방의 제사장 된 그런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그런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변하고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믿음이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왜곡되고 변질된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이거 뭐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더 왜곡된 그런 시선으로 치우친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처음부터 항상 경고되던 첫 번째 주의사항이긴 해요.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왜곡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수많은 뭐 성경적 용어와 뭐 교회 용어를 사용하고 뭐 예배와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의 선지자적인 심정을 빌려서 확인해 보면 이사야 1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분명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그 언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왜곡하게 된 것을 바르게 잡는 그런 회개, 그러니까 제사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제사 예배란 뭐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완전히 태워지고 없어지듯이 내가 생각하며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착각, 우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태워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세워져서 삶의 현장 곳곳에 나아가 빛과 소금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걸어온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외치는 이 외침의 핵심,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되돌아보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을 직접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기보다 성경은 덮어놓은 채 눈을 감고 뭔가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을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셨고 역사를 통해 그 사실들을 증거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이들에게 외치는 이 신명기 저자인 모세의 그 심정을 바르게 만나서 이런 모세의 심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만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될 것인지,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나를 또 되돌아보며 온전하게 말씀으로 깨달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루로 하나님 삼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